바울 사도는 11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이제 12장에서는 예배와 또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1절에서 신령한 것, 즉 성령의 것, 성령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배 공동체인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묵상하겠습니다. 예배 공동체인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단일성입니다. 즉 교회의 중심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나오듯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중심을 따라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분, 그분은 같은 분, 성령, 그리고 주,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경과 직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교회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교회의 중심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또 죄에 삼켜지지 않으시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에 우리는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모입시다.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차이점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서로 멀어질 이유로 삼지 말고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한 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찬양하는 이유로 삼읍시다. 만일 우리가 성격 또는 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중심으로 모인다면 우리는 성격과 문화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지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품으실 만큼 넓으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만큼 온유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함께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모입시다.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기에 예배 공동체인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생깁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다양성입니다. 즉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듯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7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그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들, 그리고 방언들을 통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넓은 품을 가지셨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양성은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는 개인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단일성은 개인을 무시하는 전체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한 분이시자 사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공동체이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신 은혜와 선물들을 보고 기뻐합시다. 그와 같은 다양성은 서로를 차별하는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지체의 다양성은 예배 공동체인 교회의 세 번째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상호성입니다.
즉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 사도는 12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더욱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 우리 몸에 더 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것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우리 손은 우리 몸을, 우리 발은 또 우리 몸을 돌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6절에 나오듯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상호 섬기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다양성은 서로를 섬기는 방편이 됩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자신을 빛내고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도구가 됩니다. 28절부터 나오듯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다스리는 자와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직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그 사람을 빛내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워가는 것, 또 직분자로서 섬기는 것, 직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명시적인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서로를 돌보는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이 서로를 섬기는, 서로를 빛내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다양성과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서로를 돌봅시다. 우리가 하나됨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되신, 우리를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며 서로 지체됨을 누리며 또 서로를 섬겨가며 우리를 몸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섬기며 교회로서 살아갑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는지요, 주님을 나타내는 몸으로 삼으시는지요, 또한 우리 서로를 통해 서로를 섬기게 하시는지요, 아니 저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지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 다양성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가족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취업의 문제로 인하여, 자존감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지체로 부르신 주님, 함께 고통받으며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회복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운데 영광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기쁨을 배가하는 그와 같은 기쁨을 나누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저희를 부르신 예배를 사모하며 이 토요일을 보내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주신 쉼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을 준비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